정림도사 정도령 원치다. 예, 오늘도 천상의 그 귀한 가르침이 있어서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무엇이냐 그 신의 세계, 예,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고, 예, 정확하게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만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대한 원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문적인 단어는 좀 빼겠습니다. 전문적인 단어는 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의 세계의 원리를 보자면은 먼저 이렇게 이제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신의 세계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돼 있어요.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의 세계다 하면 이게 이제 인간 세계고, 이게 신의 세계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서민층, 중산층, 이게 뭐 상류층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신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신에는 이제 구천이 있다 그러잖아요. 구천이 있다 이렇게 그러는데, 이 구천이라는 것은 시계에서 9개의 하늘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하는 거고, 가장 밑에 이제 구천이죠. 이렇게 8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구천에는 이제 그 시계에서 그냥 보통 잘 먹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약간 죄도 좀 짓고 그냥 뭐 종교도 없이 그냥 도도 안 닦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육체의 그 본능만을 쫓아서, 육체의 만족만을 쫓아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렇게 뭐 악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가 이제 구천이에요. 구천이고, 그것보다 조금, 그래도 조금 낮게 산 사람 8천, 그보다 조금 더 낮게 사는 사람 7천, 이렇게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고, 요 밑에가 이제 요 밑으로 좀 못된 짓 많이 하고 많이 괴롭힌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이 땅의 감옥처럼 이제 일정 기간은 이제 고생을 좀 해야 돼. 지옥 가서 고생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고생을 하고 나오면 다시 이제 구천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축생계에 가서 또 이제 어느 정도 고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 가장 위에 있는 거, 가장 요 일천 요 일천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어디, 여기는 누가 계시냐면은, 여기를 쉽게 해서 일천을 뭐라면 천상계라고 해요. 천상계. 자, 이 천상계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극락에서 오신 분들, 극락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천이라는 것은, 일천이라는 데는 한마디로 극락에서 파견된 파견 공무원, 예, 극락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사는 곳이 일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천은 이제 이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데 아니고, 여기 일천은 이제 공무원들이 사는 데고, 그 지구의 여러 가지 생로병사를 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승사자도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관리를, 사주팔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관리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에 일어나는 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분들이 일천에 사는데, 이분들은 이제 극락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선녀, 뭐 산신, 도사, 장군, 기타 등등. 이분들은 이제 이런 실성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천신의 상태. 천상계는 육체가 없습니다. 천상계는 육체가 없어요. 이 구천 자체가 다, 여기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만 있어요. 영혼만 있어요. 영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구천은 육체가 없다. 영들이 사는 세상이 이 구천이에요. 구천. 근데 이 구천에는 사주팔자가 사주팔자는 음양오행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구 안에 이 구천이 있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 안에 구천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음양오행이 있고, 여기는 뭐랄까, 근데 그 구천 중에 가장 높은 일천, 여기는 이제 인간이 가는 데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극락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인간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천은 이제 천상계라고 했잖아요. 이제 천상계. 여기는 이제 여기서 환생도 가능합니다. 환생도 가능해요. 환생을 하는 이유는 꼭 지구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뭔가를 꼭 지구에 와서 뭐 나라를 구한다든지 하여튼 뭘 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천상계에서 인간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영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인간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올 수 있는데, 특별한 임무를 받고, 마치 이제 뭐 북한에 간첩이 파견될 수 있게 하여튼 임무를 받고 인간계로 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오는 게 아니고, 뭐 죄를 져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천상계는. 예, 그래서 이제 또 천상계는 인간의 일에 관여를 많이 해요.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예, 인간의 그 영적인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천상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의 일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이
9천 중에서 뭐 3천, 4천 이런데 3천, 4천에 이제 머물다 오시는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분들 이분들도 업이 있어요. 업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업이 적죠. 업이 적다 보니까 이제 높은 데서 사는 거고 업이 적으신 분들이 이제 내려오면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를 좋게 받고 나오고 유전자도 좋게 받게 나오고 지능도 좋게 받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땅에서 좀 지구에서 좀 큰 일을 하죠. 예,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9천 천상계 아무래도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어, 좀 못된 짓을 아니 이제 착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범죄자들, 악당들 이런 애들은 이제 부천 밑에 있는 그 축생계에서 이제 뭐 동물로 있다가 이렇게 온 애들 이런 애들은 정신 수준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막 행동을 하는 거죠. 본능을 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9천 중에서 가장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삼천에서 같이 살던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삼천에서 살던 분들은 또 삼천에 살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는 거고 또 구천에서 살던 사람은 또 구천에서 살던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인연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천에 살다 온 사람은 삼천에 살다 온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우러러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게 결국 모든 것이 업이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천상계 말고 이제 극락 정토라고 하는 극락은 여기는 0 플러스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요. 예. 여기는 육체가 있고 이 천상계에는 음양 오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음양 오행이 없습니다. 음양 오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락은 영과 육체가 있는 곳입니다. 극락은. 그리고 여기 극락에서는 인간계로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고 관여도 전혀 안 해요. 관여는 안 하는데 이제 꼭 관여를 할 때는 천상계로 오셔갖고 관여를 하는 거예요. 천상계로 오셔서 관여를 하든지.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부처님들 있잖아요. 부처님들이나 이제 부처님들은 이분들도 다 공무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은 장관급이다. 장관급, 뭐 국회의원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관급으로 보시면 돼요. 부처님들은 극락의 이제 장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 밑에 또 보살님들, 예, 보살님들은 뭐 하여튼 또 여기서 약간 한 단계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 부처님의 명패를 받고 인간계 관리를 하시는 분, 보살님의 명패를 갖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이제 극락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에요. 예,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천상계에 계실 수도 있고 이제 극락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천상계에 계신 분들도 극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극락에서는 직접 지구의 관리를 안 합니다. 직접 안 하고 다 천상계를 통해서 천상계에 뭐 파견이 됐다든지 해서 천상계에서 관리를 하지 극락 자체에서는 지구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극락만 신경 쓰는 거지 지구는 천상계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장관급이다. 예, 장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장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일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죠. 천상계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고 장관은 이제 지시만 딱딱 하는 거죠. 지시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직접 인간계의 일들을 관여를 안 해요. 예, 그냥 지시만 딱 하고 나머지는 천상계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다 인간계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속인들이 모시는 분은 다 천상계의 신들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스님들은 다이렉트로 이제 천상계의 신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 장관급 부처님을 이제 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신의 세계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결국은 문제는 업이요. 이 불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업이고 네 글자로 표현하면 그냥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냥 불교가 뭐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업이야. 업. 그리고 네 마디로 표현하면 업장소멸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좀 문장으로 조금 나열을 하면은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업장소멸해서 극락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가 3년 4개월 동안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제가 수도를 했잖아요. 수도를 하면서 느꼈던 신의 그 마인드, 신의 느낌이 어떤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경험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조폭들이 보면은 뭐 자기 경험담 얘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얘기하고 또 조폭들이 약간 코믹하잖아요. 그런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람들 경험이 없으니까 썰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아주 재밌는 옛날의 썰 중에 하나가 무속인 시절에 30대 초반에 무속인 시절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인연의 신을 받아가지고 제가 인연이 굉장히 12년 중에 제일 안 좋은 애가 인연인데 이때 신을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좀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힘들다 보니까는 뭐 산에 이제 뭐 그때 차는 있었으니까 산에 이제 기도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아가지고 또 이제 영검해지니까 점을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욕심도 좀 있었고 해갖고
저녁만 되면 이제 산에 출근했죠. 뭐 차로 한뭐 10분이면 가니까 바로 뒤에 이제 수리산이라고 있어갖고 안양에 여기 가서 이제 여기 가면 기도터가 있어요. 기도터가 무속인 기도터가 있는데 거의 뭐 밤마다 어떤 관악산도 가고 그랬죠. 그래갖고 기도터 가서 이제 기도를 매일 밤마다 하는데 뭐 어쩔 때는 뭐 기름값이 없으면 그냥 걸어서도 가고 또 뭐 돈 후라시 배터리 살 돈도 없으면 그냥 껌껌한데 막 걸어가고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산귀신이 돼서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제가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옥황선녀님을 만났어요. 옥황선녀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하니까 또 총각 있고 하니까 제가 저를 잘 보셨는지 제 몸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야 진짜 처음에는 이제 불사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구름으로 나타나갖고 저한테 이제 신을 받으라 하셔갖고 제가 진짜 이제 신을 받고 이제 몸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제 옥황선녀님이 불사 되신 할머니를 이제 뒷전으로 앉히고 제 몸주로 들어왔죠. 옥황선녀님이. 아 근데 이제 옥황선녀님 딱 들어오니까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막 화장을 하고 싶은 거야. 원래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성격은 약간 좀 여성적이긴 하지만은 내성적이고 좀 얌전하긴 하지만 취향은 굉장히 남성적이거든요. 여자 엄청 좋아하는데 하여튼 막 화장을 막 너무 하고 싶고 막 머리를 기르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다음 뭐 목소리가 막 아마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하여튼 화장을 하고 싶고 막 옷을 여자 옷도 막 입고 싶더라고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미쳤나 그런데 아 무당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왜 이러지 막 그러는데 또 이제 점을 보는데 점을 또 기가 막히게 보더라고요. 빛에 딱 살짝 흔들면서 얼굴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까지 다 그냥 영이 들어와 막 그냥 알겠어. 그냥 자동으로 알아 그냥. 아, 쟤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사람을 딱 삐진 모습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 딱 눈빛을 보면은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 왜 왔구나. 남자 때문에 온 건지 여자 돈 때문에 온 건지 하여튼 그럼 다 알겠더라고. 하여튼 그때 점 보면 사람들이 입이 짝짝 벌어졌어. 너무 점을 잘 보니까. 하여튼 그때 이제 옥황선녀님이 점을 직접 보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신이 점을 보면요. 점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이 조상신이 보는 거는요. 흐리멍텅해요. 근데 원신이 보면요. 이 원신이랑 그 천상계에서 직접 내려온 신이 점을 보면요. 점 기가 막히게 봅니다. 예, 진짜 점 기가 막히게 봐요. 그래서 제자가 기도를 정성껏 하면은 원신이 내려와요. 그 기도 정성을 보고서 이제 기특하기도 하고 또 대접도 받고 싶고 하니까 이제 내려오신다고 직접 몸지로 오시거든요. 도와주려고 또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자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원신이 직접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으로 기가 막히게 보게 되고 그렇죠.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사실 그렇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지금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을 관을 쓰셨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뭐 칭찬을 하던 또 아니면은 뭐랄까 훈육을 하던 잔소리를 하던 항상 목소리가 평온하고 부드럽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뭐 칭찬할 때 확 알랑방광 뛰거나 또 뭐 훈육할 때 막 승질을 으르렁 거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온해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항상 그 친절함이 항상 똑같아요. 그 칭찬을 하든지 승질을 내든지 다 똑같아. 아, 요게 희한하더라. 그때는 제가 왜 이러지? 아, 신은 왜 맨날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음양오행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극락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음양오행이 없으니까 이게 막 승질을 내거나 또는 착하게 이쁘게 말을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게 없는 거야. 음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칭찬을 하든 승질을 내든 잔소리를 하든 항상 똑같이 얘기한다. 평온하고 그리고 완전한 선을 이루신 분들이니까 평온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친절하고. 요거는 지금 제가 3년 4개월 동안 제가 부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지만은 똑같아요. 이거는 항상 그래요. 그러나 이제 훈육을 했을 때 비록 부드럽게는 얘기하지만 그 말이 뼈에 쫙 들어옵니다. 그게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훈육을 할 때 승질을 내는 이유도 그 사람한테 뭔가 내리에 박히게 하려고 뭔가 충격을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메시지는 그냥 내 뼛속으로 팍 내리를 파고 들어오더라고.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한번 훈육 딱 들어오면요 24시간 동안 그 말이 사라지잖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안 고칠 수가 없어.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항상 평온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다. 다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처님은. 그리고 뭐 이제 지금 현재 선녀님도 제 도반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녀님도 똑같습니다. 평온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구분. 이게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때는 이게 선이야 악이야 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분들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절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고 옛날 조상씨는 불사대신 할머니하고 대화할 때는 30대 때는 쓸데없는 얘기 막 2시간 3시간 동안 쓸데없는 얘기 그게 그냥 카톡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쉽게 해서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화통화하는 것처럼 그냥 들리긴 들리는데 형체는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느낌이고
선악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다. 그리고 근데 이제 조상신들은 잔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엄청 잘해요. 승질도 잘 내요. 조상신들은 승질도 잘 내는데 쓸데없는 얘기 엄청 해요. 막 위주할 고주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이 미륵부처님이나 선녀님들은 쓸데없는 얘기 일치 안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일치 안 하고 딱 중요한 핵심 뼈대만 딱딱 얘기하고 말지 쓸데없는 얘기 일치 안 해요. 그게 좀 특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3년 4개월 동안 느낀 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나를 훈육한다. 내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훈육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좋은 말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르치고 선녀님 같은 경우는 항상 존댓말을 쓰십니다. 존댓말. 부처님은 반말을 쓰시는데 선녀님은 저한테 항상 존댓말을 쓰세요. 저도 선녀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다 되고 저도 선녀님한테 항상 존댓말을 쓰고 부처님한테는 제가 존댓말 쓰고 그러죠. 그리고 선녀님 항상 저한테 존댓말을 쓴다.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3년 4개월 동안 거는 항상 가르친다. 저를 가르쳐요. 영적인 부분도 가르치고 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거야. 오로지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맨날 배우는 거야.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이거는 확실히 느꼈어요. 정말 나를 생각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신경을 써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있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3년 4개월 동안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마치 부모님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처럼 때로는 부모님 그런 것도 있잖아. 부모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3년 4개월 동안 제가 느낀 거는 나한테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고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3년 4개월 동안 확실히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배신을 못 때리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이 부처님의 길을 가려다 보면요 피곤해요. 인간 속세 인간 살은 좀 짜증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하니까 조금 짜증나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배신을 못 때리는 거야. 못 때리겠더라고. 배신을 못 때려요.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미륵부처님을 3년 4개월 동안 모시면서 느낀 점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고 항상 핵심만 얘기한다. 핵심만 얘기하고 그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자면 중요한 건 업이에요. 업입니다. 다 나왔어. 이제 업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 업만 소멸하면요 무조건 잘 됩니다. 업만 소멸하면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업만 소멸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그 옛날에 30대에서 40대 때 이제 철학 공부를 제가 32살 때부터인가 철학 공부를 했는데 요때 제가 느꼈던 점은 이제 3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는 미래만 보면은 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거다 피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알긴 알아. 미래가 어떤 일이 올지는 알겠는데 피하지 못하더라고. 그냥 진짜 무슨 장독대 항아리에 코 박고 죽었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쇼크 받았어요. 쇼크 받아갖고 뭐야 이거 미래만 알면 피할 줄 알았는데 전혀 못 피하네. 그냥 알고 당하는 거야 알고. 왜냐면 그 조화가 너무 아주 좀 사람 장기 둘 때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는 걸 모르고 당하는 것처럼 상대가 공격할 건 알잖아요. 근데 당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장기 둘 때처럼.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안다고 무조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를 모르고 당하거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그러면은 개헌법을 터득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할머니도 개헌법을 터득해서 도사가 되라고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이때부터 개헌법을 한 10년 공부하고 터득을 했죠. 터득을 하고 이제 나머지 또 5년 동안 완전히 그 원리를 완전히 이제 파악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목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은 그러면 내가 인간이 완전한 선을 이루는 방법을 내가 한번 터득해 보자. 이런 이제 목표가 또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는데 이게 선의의 욕심이죠. 근데 완전한 선을 인간이라는 게 선악이 있잖아요. 선악이 있는데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원리를 알아야겠다. 그 원리를 내가 좀 터득해 봐야겠다. 지금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화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번 연구를 좀 열심히 해갖고 임상도 좀 해보고 해갖고 인간이 완전한 선을 이루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터득해 보려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업이다. 업이다. 네 글자로 표현하면 업장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령이었습니다.